신명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약속의 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조직을 정비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나섰지만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1차 가나안 정복 전쟁에 실패하게 되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은 광야를 유랑합니다. 광야를 유랑하는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그 후에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점령하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땅을 먼저 받은 이 두 지파 반에게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에 앞장설 것을 명령하죠. 그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의 구조는 이스라엘의 여행 목표가 가나안 땅에 맞춰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차 정복 전쟁의 실패와 요단 동편의 정복 전쟁의 성공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 또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해서 기업으로 나누어 가졌지만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이 땅을 언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도록 후사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반복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질문하죠. 이 질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역사를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안 띄웠어요? 찾으셔야 됩니다. 한 번에 찾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미함이라 하시더니.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를 짧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짧은 미래 역사의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역사가 요약이 되어 나오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 나오는데 약속이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요. 약속과 성취 구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모세가
요단 동편을 점령함으로 시작하여 여호수아 때에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확실성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창세기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은 3년 된 암염소,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다가 가운데를 쪼개놓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더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당시 언약을 맺는 의식입니다.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며 언약의 확실성을 선포하는데, 이것은 후에 언약을 깨는 당사자는 이렇게 쪼개놓은 고기처럼 멸망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당시의 언약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갔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 편을 의미하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 언약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모세 때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기업의 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에서 자손에게 세일산을, 롯의 아들 모압에게 아르를, 그리고 암몬에게 암몬의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에돔과 모압, 암몬의 땅을 지나갈 때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의 땅을 주심으로 에돔과 모압, 암몬은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누가 그 약속의 성취함을 받느냐도 중요하죠.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 앞까지 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죠. 누가 들어왔죠? 네,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왔어요. 여호수아는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 세대 가운데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를 살펴볼 가치가 있는데요. 신명기 1장 3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자, 갈렙이 가나안 땅을 볼 수 있고 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여호와를 따라 채워졌기 때문이다. 또는 그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따랐기 때문이다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갈렙은 여호와로 가득 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려는 의지가 충만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로 가득 찼고 여호와를 따르려는 의지가 충만했다. 마치 어떤 경기를 앞둔 선수들이 시작을 알리는 총소리가 나면 바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죠. 그 시간에 딴 생각을 하는 선수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극도의 예민함으로 총소리가 나면 언제든지 뛰어나갈 수 있도록 집중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려는 의지가 충만했다라는 것은 언제든 말씀에 순종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즉각 순종이죠. 계산하고 따져보고 이리저리 재보지 않습니다. 출발선에서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는데 갈까 말까 주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경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갈렙은 전적으로 여호와께 충성했어요. 그 마음이 여호와로 가득 차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려는 의지가 충만했기 때문에 현실 앞에 절망하며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지죠. 마음에 무엇을 심고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품은 것을 이야기하고 마음의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마음밭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쉬지 않으므로 매일매일 올라오는 마음의 잡초들을 제거해 주시고 돌을 골라내어서 말씀이 잘 심겨지도록 그리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삶,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가득 채워진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만족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는 것이죠. 경제적인 독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서로 평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살아가면 되었죠. 인간 왕이 없기 때문에 지배 계층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모두가 평등한 상태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경제적 독립과 정치적 평등을 누릴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온 세계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큰 그림을 그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조건부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축복과 저주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이 비인데요. 이른 비는 10월부터 12월 초까지 내리는데 이 이른 비가 내림으로 이스라엘은 여름 동안에 메마른 땅을 갈아엎고 파종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데 이 비가 와서 작물이 성장하며 익습니다. 이렇게 비가 적절한 때에 와야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고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둘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에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농업에 복을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인 이 약속의 땅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듣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요구에 순종할 때 이 땅에서 삶이 번성하고 번창하고 이스라엘의 날들이 길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로 비가 오지 않아 땅이 소산물을 주지 않을 것이며 가나안 땅에서 속히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가나안 땅 정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6장 1,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그것은 율법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번영할 것입니다. 내 나를 장구하게 하는 것.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장수하며 국가적으로는 번영하며 번성할 것을 의미하죠. 나라가 계속 존속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나라를 유지하며 번성할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 준수를 반복하여서 강조하는데요. 6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듣고 준행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것을 요구하는데 이스라엘의 번성과 번영이 바로 이 율법 준수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이 율법은 어떤 철학 사상이나 이상적인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율법 준수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생존하는 실제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우리를 얽매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무분별하게 다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절제를 가르치고 해야 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셨잖아요. 자녀들은 가끔 자유를 억압당한다고 생각하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겠지만 다들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랑하며 키우셨잖아요. 그것이 자녀들을 이 땅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 천국을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